하신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2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찾으신 줄 믿고 35절부터 통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네,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하면은 상대적이어야 되겠죠. 말씀이 하나의 명령이요 경고입니다. 빛의 자녀들에게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빛의 자녀들도 까딱하면은 어둠에 붙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명령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빛과 어둠을 나눈 비유적인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캄캄한 밤중 해가 떠 있는 대낮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비유라고 그랬죠. 성경은 비유와 기사로 기록이 되어 있다 했어요. 그 언제 최초의 빛과 어둠이 있었느냐면 창세기 1장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어둠 속에 명령을 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했어요. 다음 주에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눴다 그랬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사. 자,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 있어야 할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다 명령을 한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한 것은 어둠이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순종을 하지 않았다면 계속 어둠이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쉽게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 집에 들어갔어요. 캄캄한 밤중에. 그러면 집에 들어갈 때 깜깜하니까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스위치를 누르죠. 그러면 전기불이 확 들어와요. 그러면 어둠은 물러간 겁니다. 무엇에 의하여? 빛에 의하여. 그 빛을 누가 조종을 했어요? 전기불을 핀 사람이 있죠. 네, 이와 같이 이 어둠 속에다가 빛을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떻게 생긴 이 외형적인 모습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입니다. 지혜를 하나님이 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지혜의 자녀입니다. 그 지혜를 가진 자를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둠 속에 있어요. 자기가 어두운인 줄을 몰라요. 육신적인 어둠이 아니고 영적인 어둠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둠에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시면은 어둠은 깨닫지를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어둠이라 그래요. 옛날에 할머니들이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를 편지가 왔어요. 아유, 우체부가 편지를 두고 갔는데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집에 배운 사람한테 갖다 주면서 뭐라는 나는 까막눈이라 이게 우리 집에 누구한테 왔는지 이 속에 뭐가 써있는지 모르겠으니 읽어주시오. 그래요. 그럼 그 할머니가 정말 눈이 새카면서 까막눈이에요? 아니죠. 못 배워서 글을 몰라서 그래서 자신을 까막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이 새카면서가 아니죠. 성경은 이 어둠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깨닫지 못한 자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을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있는 자, 빛 가운데 있는 자는 깨달은 자, 깨닫지 못한 자.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시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한다. 뭐 동물들에게 하는 말도 아니고 식물에게 하는 말도 아니고 사람에게만 하는 얘기예요.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을 주니까 어둠이 빛을 받아들였어요.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둠은 물러가고 그 사람은 빛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예, 그래서 이 빛의 자녀는 어둠의 일을 기억하고 어둠의 일을 또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다 하고 성경을 말한 게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사진 9절 읽고 8절부터 보시겠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에는 깨닫지를 못했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말인지 그 내용의 뜻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어둠을 물리치고 나서 너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랬어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빛의 자녀다운 그러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그랬어요. 빛의 자녀들이 맺는 그 열매라는 것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옳은 줄 알면 옳은 길로 가는 거지. 그런 길인 줄 알면서 그런 길로 억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 줄 알았으면은 선을 쫓아가야지 악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 그것이 진실이다 이거죠. 이런 말씀은 이제 전에 어둠이 있을 때는 어두우니까 분별을 못했다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했어. 근데 빛의 자녀가 됐을 적에는 빛과 어둠을 분별하는 지혜를 받았으니 이제 분별을 잘 해서 무엇이 착한 선과 악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을 잘 해서 옳은 길을 가라 그 말이에요. 이게 빛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기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잡아다가 핍박을 해서 갖다가 뭐 옥에다 갖다 가두고 못된 짓을 다 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이 그러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본다는 소리를 듣고 거기로 막 가는 거예요. 잡으러,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강한 빛이 내려오더니 이 사람이 그냥 아무것도 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떨어져 나가는 큰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귀가 떨어져 나가는 듯한 그런 엄청난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땅에 엎드린 순간에 음성이 들리기를 네가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가 하는 말이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시길래 나한테 이런 명령을 하시고 내가 핍박하는 자가 예수라는 걸 어떻게 알아서 나한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까? 하고 놀라서 쳐다보려고 하는 순간에 눈이 멀어버렸어.
그때 깨달은 바가 내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옳은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옳지 못한 일을 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눈이 어두워져 갖고 그는 정말로 장님 아닌 장님이 돼가지고 더듬더듬 해갖고 자기 집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가 깨달은 것. 또 뭐라고 했느냐면 누가 선지자가 와서 말하기를 여기서 얼마쯤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안수 기도를 하더라. 아나니아라는 제사장의 집을 찾아가게 됐어요. 가서 안수를 받고 나니까 눈이 떠졌어요. 근데 그 제사장도 그렇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생각할 때 저놈은 세상의 악질 중에 악질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면은 잡아가는 놈이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못된 짓을 다 있었는데 저런 걸 왜 데려다가 눈을 뜨게 해주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 하늘로부터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었어요. 나는 그런 걸 절대로 먹은 적도 없고 나는 먹지를 않고 율법을 그대로 난 지킨 사람인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걸 보내주셔서 날 시험합니까? 그랬어요. 그때 네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어느 동네에 가면은 지금 너희가 가르쳐줘야 할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누굴 데려다가 쓰고자 하면 쓰는 하나님의 그릇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눈을 떴을 적에는 하나님의 자녀였고 그가 눈을 감았을 적에는 어둠의 자녀였다는 것을 말한 귀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26장을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6장 14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나는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네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상황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라.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서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 바울이 지나간 일을 회상하면서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겪고 내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눈을 감았을 적에는 사단의 권세에 있었는데 내가 눈을 뜨고 나서야 즉 내가 빛을 받고 빛의 자녀가 되고 나서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걸 내가 알았다. 그 어둠에 있는 자녀는 사단의 권세에 있다니까. 어둠은 사단의 권세, 빛은 하나님의 권세. 그래서 빛으로 돌아왔을 때에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 즉 천국을 유업받을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둠의 자녀와 빛의 자녀가 확연하게 나눠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 빛의 자녀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고로 나는 빛의 자녀다. 그건 착각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둠의 자녀이고 어떤 사람이 빛의 자녀인가를 정확하게 나눠줘서 기록한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1절
10절부터 보시면은 형제들아 그랬어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이를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그랬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형제여 자매여라고 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쓸 것이 없다. 주의 날이 예수가 오기는 온다 이거예요. 예수 재림이 있는데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예수가 도적같이 온다고 믿고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경고하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을 한 여자가 느닷없이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과 같이 갑자기 애를 낳게 되는 고통을 받는 것과 같이 그런 무서운 고통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멸망이라고 한다. 그 멸망이 호련히 생각지 않을 시간에 느닷없이 너한테 그 멸망이 찾아오는데 그때 너는 결코 피할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수가 밤에 도적같이 오는 것만 믿고 있는 사람들은 멸망이 호련히 오므로 너는 결단코 피할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4절에 가서 또 형제들아 그랬어요. 그러면 형제를 두 번으로 나눠서 말하고 있는데 앞서 말한 형제들은 어둠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고 두 번째 형제들은 빛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둠의 자녀가 아니니까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어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은 순종해서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말이죠. 그래서 형제들아 전에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이르지 못하리라. 예수가 너희들한테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오지 무작정 너희들한테 멸망을 갖다 주러 오지 않는다. 구원을 주러 오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유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형제들하고 구분이 됐어요. 어둠의 형제들이 있고 빛의 형제들이 있다. 어둠의 형제들은 멸망의 호련에 임할 사람들, 느닷없는 심판을 받을 사람.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구원이 보장된 사람들이다. 이런 것을 깨닫는 데면 우리가 언제까지 어둠에 있어서 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빛을 나한테 한 줄기 빛이 왔으면 그 빛을 내가 붙잡고 빛 가운데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뛰어 나가야 돼요. 빛을 찾아서. 캄캄한 창고 문이 확 열리면은 빛이 확 들어옵니다. 그럼 바깥으로 뛰쳐나가죠. 문이 딱 닫아버리면 도로 어둠이 되니까. 본인이 할 탓이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이 가운데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빛의 자녀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가운데 말씀이 있는지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인지 구원의 말씀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냥 성경만 쭉 보면 역사적인 말만 알고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으므로 나는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무조건 구원받는다. 착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경이 왜 필요합니까? 계시록 1장 3절을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그 가운데 핵심적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키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빛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말씀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어둠의 자녀들입니다. 한번 마태복음 13장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보시겠어요?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쫓아가면은 내가 남들로부터 이상한 소리를 들을 텐데 뭐 교회에서 쫓겨날 텐데 이런 쓸데기 없는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난 이런 말씀 안 듣고도 예수 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완악한 사람들, 고집이 센 사람들, 뭐 이 힘들게 이렇게 성경을 알아야 되느냐 이런 사람들. 그러나 성경은 시기와 때를 따라서 열려지게 되어 있으므로 예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모든 육신적인 많은 사람들이 다 무식했어요. 근데 지금은 모두가 다 유식해요. 그렇기 때문에 들을 귀가 다 있고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다 열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들려도 귀를 막고 안 듣는 사람이 있고 이 귀를 들어서 이 귀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소기의 경이끼라고 합니다. 아무리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근데 이거는 학벌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택한 자는 알아듣게 돼 있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은 세상적으로 무식해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무식한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성경은 무식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무식해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내 백성이 무식해서 망한다. 왜 무식해? 고집만 있어. 완악해. 그래서 아무리 들려줘도 안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깨달으려고도 노력도 안 해요. 성경을 보라고 알려줘도 보지를 않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잖아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아무리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리 보여줘도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지 그 성경의 말씀을 보고도 뜻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고집만 세다 이거예요.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듣는 데 둔하고 눈은 감았다 이거예요. 눈뜬 장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돼. 이 세 가지가 합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돌이켜야 돼요. 아, 전에는 내가 고집만 씌었었구나. 무조건 오고 내가 안 돼 몰라 이런 말만 했구나 하고 돌이켜 깨달아서 내게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고침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께서 본론을 열어주시고 들을 길을 열어주셨으니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6장을 볼까요? 우리 다 함께 갈라디아서 6장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 열심으로 자기 육신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만 있고 또 성령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영생을 얻겠지만은 자기 육체만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을 무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어둠의 자녀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결론에 가서는 썩어질 것밖에 거둘 것이 없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무엇이겠어요? 성령은 진리라고 했어요.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은 꼭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되 성경을 보고 성경을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행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예언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가운데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빛의 자녀가 되어서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기업을 유업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가 성령을 무시하고 다시 육체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이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좋다고 성령을 쫓아가다가 썩어질 육체를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그것같이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중에 대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나갔다. 예수를 쫓다가 예수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다.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로서 이 빛 가운데 있다가 빛 밖으로 나가면 뭘 찾아 나가느냐면 육신의 욕심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했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겠지만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만 거두게 된다. 무엇을 거두길 원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으로 심느냐. 여러분들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께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성령으로 시작을 해서 성령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어둠에 붙잡히는 사람이 있어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 육체를 심기 위하여 열심으로 육신의 일을 쫓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빛의 자녀들의 결론과 어둠의 자녀의 결론이 있어요. 우리 어둠의 자녀들의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계시록 20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무서운 불지옥으로 들어가는 결론이 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계시록 21장 26절에 빛의 자녀들은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간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12장 본문을 보시면은 35절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빛이 있을 동안에 절대로 빛 가운데서 빛만 보고 쫓아가야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성령을 쫓아서 들어왔고 성령의 줄기를 붙잡았으면 절대로 육체를 쫓아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그것은 뭐예요? 빛 가운데로만 다녀서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따라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은 꾀는 일을 해요. 꾀는 자. 요한복음 8장 40절에 보시면 47절 진리가 없는 자들이 바로 마귀라고 했어요. 너희는 네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진리에 서 있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마귀 짓 하는 거.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 마귀 짓을 해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붙잡는 역사예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온 천하를 꿰는 자. 자꾸 보니까 용이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즉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꿰는 일만 걸어 다닌다. 붙잡는 역사예요. 어둠은 붙잡는 역사.
붙잡는 일에 열성을 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절대로 어둠에 붙잡히는 어리석은 사람은 한 사람도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둠에 붙잡힐 가능성이 있느냐? 히브리서 6장 7절을 보시면은 바가는 사명자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바가는 자들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런 사람은 빛의 자녀들이에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은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신다. 비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받았으면은 거기에 합당한 빛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행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합당한 행실을 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 중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빛의 자녀들의 열매는. 그리고 바가는 사명자가 쓰기에 합당한 열매를 분명히 내야 된다고 했어요. 교회에서 본이 되는 일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이리 얽히고 저리 얽히고 이 사람 찌르고 저 사람 찌르고 누구 때문에 원망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기를 위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흥과 정과 티가 안 나타나도록 정말로 믿음의 형제들한테 본이 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찔러대고 저 사람 찔러대고 누구 물고 늘어지고 하는 그런 사람, 원망 잘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결국은 성령으로 지금 현재는 그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육체로 떨어질 사람들이에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은 저주를 받게 돼 있다. 그 저주를 받으면 그 마지막은 어디로 간다? 불사름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았다면은 우리 모두 다 어둠에 붙잡히지 않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도록 항상 자신이 빛 가운데 있는가 자신을 점검하는 복된 자들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